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2월 첫째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겨울철만 되면은 길거리에서 파는 빵이 있습니다. 저도 그 빵을 아주 좋아합니다. 무슨 빵일 것 같아요? 네, 붕어빵입니다. 붕어빵. 묻겠습니다. 붕어빵에는 붕어가 있다 없다? 없다. 잉어빵도 있습니다. 잉어빵에는 잉어가 있다 없다? 없다. 안 먹어보셨나 봐. 모르는 거 보니까. 국화빵도 있습니다. 국화빵에는 국화가 있다 없다? 없다. 정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신 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붕어빵에 붕어가 없듯이, 잉어빵에 잉어가 없듯이, 국화빵에 국화가 없듯이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내 안에 과연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일까? 저는 여기서 큰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모양만 그래도 비스무리해도 그렇다고 말한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비스무리하게 그럴듯하게 해서는 안 되고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을 진실로 증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붕어빵에 붕어가 없듯이, 잉어빵에 잉어가 없듯이, 국화빵에 국화가 없듯이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한번 물어보십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물음에 아멘이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없는 사람은 오늘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붕어가 없는 붕어빵이 아닌가? 잉어가 없는 잉어빵이 아닌가? 국화가 없는 국화빵이 아닌가?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가? 반문해 보아야 됩니다. 질문해 보아야 되고요. 여러분, 인생은 연습도 없고 반복도 없습니다. 인생은 돌아가고 시대는 지나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은 연습도 없고 반복도 없다. 인생은 돌아가고 시대는 지나간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 야, 그래도 머리 좋습니다. 그 정도를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자, 인생은 연습도 없고 반복도 없습니다. 인생은 돌아가고 시대는 지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중요한 겁니다. 이 시간이 중요한 거고 이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연습이 없으니까, 반복이 없으니까. 예배에 만일 연습이 있고 반복이 있다면 대충 드려도 됩니다. 근데 연습이나 반복이 없어요. 우리 모든 삶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연습도 없고 반복도 없는 인생이기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 제 가슴에 자꾸만 꽂혀서 제 입을 가만두지 아니하는 그러한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고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할렐루야. 당신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당신 때문에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리스도인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데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기쁘게 하고 세상의 사랑을 가득하게 하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살 수 있을까요? 혹시 한두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세 번부터는 안 될 것입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돼요.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부르짖고 철야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서 야복강에 야곱의 사건이 나타나도록 이제는 더 이상 야곱으로는 비스무리하게 남을 속이고 또 이제 발뒤꿈치를 잡고 이렇게 사는 삶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사람, 이스라엘로 자리매김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것만 된다면 무슨 소유가 문제예요? 출세와 성공이 무슨 문제이겠습니까? 그것이 없어서 내 가슴이 허한 거예요. 주님의 심장이 없어서 내 심장만 가지고 살래니까 나는 여전히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내 심장이 하나 있지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다가 다시 그 심장을 가지고 열심히 뛰면서 열심히 솟아오르면서 도전하면서 오늘도 달려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멋진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60만을 이끌어낸 영도자 모세입니다. 모세가 만일 붕어가 없는 붕어빵으로 살았다면 그는 애굽의 왕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면 그는 애굽의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았기에 왕의 자리를 뿌리치고 비록 살인을 하고 도망자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멋있게 만드셔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며 사랑이 가득 찬 멋있는 그러한 시대를 이끌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누가 가지고 있는 소유, 출세, 성공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부러워져야 이 사람이 진정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람이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부럽습니까? 누가 소유하고 있는 7, 80평, 100평 이상의 아파트가 부럽습니까? 저택이 부럽습니까? 제네시스가 부러우신가요? 아우디가 부러우신가요? 벤츠가 부러우신가요?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는 얼마든지 부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그것은 부러워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사람을 보고 부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는 진정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대개의 경우 제일 먼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두 번째 내가 해야 할 일을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3등입니다. 그것만 해도 꽤 괜찮죠?
그러나 성령 충만하고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주님을 감동시키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두 번째,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세 번째, 내가 해야 할 일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내 인생의 1등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어떤 쪽에 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일하고 있습니까? 일을 해 나가면서요, 머리 좋은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머리 좋은 사람은요, 부지런한 사람, 노력하는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노력하는 사람은요, 즐겁게 주 안에서 일하는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에디슨은 말합니다. 1%의 영감과 99%의 뭐라고요? 노력으로 간다고요. 그러나 이 99%의 노력을 해서 살아가도 주 안에서 즐겁게 희희낙낙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즐겁게 사십니까? 억지로 사십니까? 마지못해서 사십니까? 죽지 못해서 사십니까? 어떤 것입니까? 사람들은 제가 세게 말한다 그래요. 아주 강하게 말한다 그래요. 셉니까? 강합니까? 말소리만 크지. 여러분, 이거 정말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그런 척 한다 그래서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 팩트, 사실은 맞습니다.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진실입니다. 사실에 사랑이 덮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감동하고 함께할 때에 진실 어린 사람이 되고 거기에 뒤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안에서 즐겁게 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은 더더욱 그렇고요,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후기인상파 같이 삽니까? 왜 그렇게 내천자를 그리고 살아요? 천사와 같이 얼굴이 빛나게, 스데반 집사님은 죽어가면서도 순교하면서도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었다 그러는데, 옆에 사람 얼굴 좀 한번 봅시다. 후기인상파인지 스데반 집사님 얼굴과 같은지 칭찬 한번 합시다. 본대로 느낀 대로 당신은 천사의 얼굴입니다. 천사의 얼굴. 그런데도 웃지 않는 사람이 있네. 이야, 참. 돈 안 드는데 세금도 안 내고. 참. 모세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물에서 건져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살려주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친어머니를 유모로 해서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정신을 불어넣어 줍니다.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내 안에는 히브리인들의 피가 끓고 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께서 멋있게 쓰실 것이다. 저는 제 아들이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만 하면은 이래요. 너보다 내 아들 더 귀하게 쓸 것이다. 너보다 내 아들 더 소중하게 쓸 것이다.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단지 이렇게 합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좀만 참아라. 아빠보다 아들을 더 귀하게 소중하게 쓰신다고 했어. 해줄 말이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우리의 환경이 문제입니까? 우리의 형편이 문제입니까? 우리의 처지가 문제입니까? 모든 것이 문제가 될 수 없어요. 내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내 안에 그 주님 계시느냐,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 이것이 문제지 다른 건 no problem. 문제 될 것이 없어요. 모세는 왕궁을 뛰쳐나옵니다.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이나 모진 훈련을 받게 됩니다. 웬만한 사람은 다 포기해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끝까지 갑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는 것입니다.
모세 나이 그때 80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세는 애굽으로 갑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바로 왕을 KO시킵니다. 재앙을 내릴 때마다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10가지 재앙까지 해서 이제 출애굽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의 숫자가 60만입니다. 장정만. 민수기 1장 46절에 60만 3,550명입니다. 몇 명? 이것도 따라 못하면 안 되지. 민수기 1장 46절에 60만 3,550명 장정만. 여인들과 아이들 포함해서 적게는 200만, 많게는 300만 정도가 출애굽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인원을 모세 혼자 이끌어내는 겁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60만 대군을 이끌고 왔는데 더 이상은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앞에 무엇이 장애물로 등장해 있어요? 홍해가 있습니다. 홍해. 뒤로 돌아가 보려고 하니까 돌아보니까 뭐가 쫓아와요? 애굽 군대들, 바로의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걸 진퇴양난이라 그래. 일촉즉발, 풍전등화, 위기일발의 순간입니다. 사방팔방이 다 막혔습니다. 어디로 가도 갈 길이 없습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아마 야 모세 이놈아,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인도해냈냐, 거기서 차라리 죽게 하지 수장을 시킬 이유가 뭐 있냐, 모세. 마침 봐라, 막 그랬을 거예요. 지도자의 고통이 이런 때 있습니다. 모세가 무슨 돈 받고 하는 겁니까 지금? 모세가 무슨 벼슬 받고 하는 겁니까? 모세가 누가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모세는 다만 하나님의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못한다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온 죄밖에 없어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을 위해서 케어하고 저들을 위해서 밤낮 하나님께 아뢰 있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백성들은 모릅니다. 죽일 놈 살릴 놈 하고요. 얼마나 모세는 괴로운지 몰라요. 그러나 사방팔방이 막혀도 뚫린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지요? 하늘문입니다. 하늘문. 눈 다 뜨세요. 크게 뜨세요. 마귀가 잡아갑니다. 눈 감는 순간 잡아갑니다. 크게 뜨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러면은 아하,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통해서도 역사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모세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고 엘리야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반응하고 예수 심장을 가지고 어떻게 순종하느냐, 이게 관건이지, 이게 문제죠. 내 마음 상태가 문제란 말이지, 믿음 상태가 문제란 말이지.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고 그래라. 모세가 외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세요. 외칩니다. 가만히 서서 따따붙다 하지 말고 왈가불가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나서서 난리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내가 앞서서 내가 먼저 행하다가 일을 그르칠 때가 많습니다. Just a moment, 잠깐만 한번 숨을 돌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 이럴 때는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만 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쫙쫙쫙쫙 인도하실 텐데 그 순간을 참지 못합니다. 내가 너무 오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 행해서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먼저, 나는 그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가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바라기가 되고, 그래서 하바라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첫째 주의 메시지가 그거잖아요. 주님만 바라보자고,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자고. 급할수록 느리게 하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는 거의 대부분이 조급증이 있습니다. 조급증이라고 하는 그러한 아킬레스건에 걸려가지고 자꾸 내가 먼저 나가게 됩니다. 내가 먼저 나가는 순간 일은 그르쳐지고 맙니다. 내가 조급함으로 주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신 그러한 일들을 망가뜨릴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안 드시나요? 좀 못마땅하신가요? 거슬리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들었다 안 들었다 하시나요? 자, 이제 그렇다면 조금 더 한 박자 쉬고 주님의 뜻을 기다립시다. 하나님, 왜 그러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때만큼은 리더가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때만큼은 먼저 앞장서서 선구자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때만큼은 구경꾼으로 사십시오. 구경꾼으로. 하나님이 가만히 서서 뭐 하라 그랬어요? 가만히 서서 뭐 하게 하라 그랬어요? 구원하심을 보기만 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 보기만 하라 그랬어요. 보기만 하라. 그냥 보기만 하면 돼. 가만히 서서. 누가 다 하신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조급해서 가타부타 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가만히 서서 기다리자. 가만히 서서 기다리자. 그때는 이게 1등 그리스도인이요. 왜냐하면 보세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 어디 옴짝달싹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이미 지나갔단 말이죠. 그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 하늘의 문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지금 일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서서 너희는 보기만 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는 네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라 그러시거든요. 그 말씀 그대로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밀게 됩니다. 모세의 손에 뭐가 들려 있어요? 지팡이가 들려 있습니다. 그 지팡이가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요, 티끌을 쳐서 이가 되게 하고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사용되었던 지팡이입니다. 이제부터 더 멋있게 엄청난 일을 행하게 되는데요, 사실 지팡이에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지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다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뭘 어떻게 되기는 어떻게 돼요? 목사님, 바다가 그대로 있지요.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요. 갈라졌어요. 믿음이 어느 정도 들어가서 갈라졌어요. 근데 아이고 어떻게 됐다 그럴까? 뭐 믿음도 없지요. 대답할 자신도 없지요.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럴 땐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갈라진 줄 믿습니다. 갈라졌어요 해야지. 갈라졌어요. 이게 성경이잖아. 성경이 답을 주잖아. 자, 모세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손을 바다 위로 착 내어 밀었어요. 그때 바다가 어떻게 됐다? 갈라진 줄 믿습니다. 이럴 때 반응, 이럴 때 모든 것을 보는 60만,
300만의 반응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우와! 우와 이래가지고 안 돼. 우리 최고로 내 앞에 지금 저 인천 앞바다에 강릉 앞바다에 갔는데 바다가 강릉 앞바다, 속초 앞바다 바다가 갈라졌다. 지금 내 앞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때 표현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내 영혼 몸이 전부로 표현을 한번 해보면 시작! 와! 그 다음에 젊은이들 표현 또 나와야 돼. 대박! 근데 이렇게 말하는데도 얼굴이 편하지 않는 표정이 없는 분들이 있는데 그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야, 여러분 용서하세요. 와 대박 와 바다가 육지로 이렇게 내가 표현하고 이렇게 반응할 때요 엔돌핀이 그냥 팍팍팍팍 솟아나오는 거야. 엔돌핀이 암세포가 하나씩 척척척척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와도 못하는 사람은 암세포가 하나씩 증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하세요. 환자들은 죽었다 깨나도 와 이거 못합니다. 정말입니다. 근데 60만 아파서 환자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아파도 영적인 환자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귀머거리, 영적인 소경하고 똑같은 겁니다. 영적인 환자는 절대로 와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셔서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셔서 반응하는 데 표현인데 이것이 와 야 고래다 야 문어다 야 상어다 와 롤롤 알라 하면서 막 가는데 환자들은 뭐라 할까요? 못됨새 바다는 가는데 아니 차라리 물속에서 죽는 게 깨끗하고 죽지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이런다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하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하고의 차이고요, 이것이 영적인 사람과 영적이지 못한 육신적인 사람과의 차이예요.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너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할렐루야. 영적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사는 사람은 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저 베드로가요 밤새도록 고기잡이에도 한 마리를 못 잡습니다. 왜 못 잡은지 아세요? 실력이 없어서 못 잡는 게 아니에요. 아니 밤새도록 고기잡이였는데 어떻게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저도 고기잡이 해봤거든요. 못 잡을 수가 없어요. 밤새도록 하는데. 왜 못 잡았어요? 하나님이 베드로가 친 그물에 들어가려 야야 가져가 나가 거기 들어가면 나가 다 쫓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왜 단 한 번에 베드로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할 때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야 이거야 말로 우와 큰 고기만 153마리, 작은 고기 2배 가득 차 배가 침몰할 정도로. 와 이게 정말 대박이에요. 대박. 어떻게 그랬을까? 고기가 안 들어가려고 막 야야 들어가 거기가 이렇게 사는 길이다 들어가 고기들아 들어가라. 대박 나네. 뭐 이제 알고 좀 살아야지. 예수를 백날 믿으면 백날이래 3달 석 개월 열흘밖에 안 되잖아.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으면 뭐해. 이게 믿음이 있어야지. 순종함이 있어야지. 순종함이. 아니 하나님 말씀도 못 믿고 못 따르는데 목사 얘기는 듣겠어요?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못 믿고 못 따르는데 모세 얘기 듣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광야 40년 가는 동안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홍해는 육지와 같이 바다 세례로 다 건너서 구원받게 하십니다. 그러나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너는 자격 없어. 뭐 가나안 땅에 간다고 웃기지 마라. 너 자격 없어. 다 하나님이 죽이시기 시작합니다. 출애굽 1세들은 다 죽이십니다. 누구만 남기고? 여호수아만 갈렙만 남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삶을 살아야지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건데요, 그걸 도외시하고 사니까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와 대박 이걸 해볼 텐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은 연습도 없고 뭣도 없다? 반복도 없다. 머릿속에 입력시켜서요. 인생은 돌아가고 시대는 지나간다. 자, 열려서요. 이제 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닷 가운데로 쫙 갑니다. 바다가 지금 뭘로 변했어요? 육지로. 자, 한번 따라합시다. 바다가 육지로. 와, 바다가 육지로. 아, 와 소리가 적어. 와, 바다가 육지로. 와, 대박. 따라한 사람만 금년에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대박을 나야 돼요. 이게 기적이요, 기적. 믿음이 없는데 기적이 일어나요.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지. 자, 그래서 바다가 탁 걸렸다. 올해 눈이 많이 안 왔는데요, 눈 안 오니까 쓸 일 없어서 참 좋아. 그런데 눈이 막 쏟아져, 펑펑 쏟아져. 5cm, 10cm 막. 와, 눈이다. 와, 신난다. 옛날 생각하면 눈 위에서 눈사람도 만들고, 그 다음에 눈싸움도 하고, 그죠? 뭐 그냥 눈썰매도 타고 이런 일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요, 어떻게? 와, 눈은 또 왜 온대? 이거 차 어때? 굴고 들어가면 이거 야, 미끄러지고 이거 누가 또 눈 다 쓰는데 이러고 있다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하나님은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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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더라. 아, 아멘을 안 하네. 그리고 맨 마지막 다 만들어 놓고는 어떻게 했어요?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근데 왜 나쁘다 그래요? 사실 기분 나쁘다 그러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의해서는 이게 은혜 못 받은 상태거든. 기분 나쁠 리가 없어. 기분 왜 나빠? 주 안에서 오늘도 좋아야지. 나쁜 것도 좋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합력해서 선하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합력해서 더 좋게 엄청나게 좋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기분 나쁠 이유가 없어요. 저 사람이 그러려니 하면 되는 건데, 내 육체가 바로 종지만한 그거밖에 없어서 그래. 그리스도의 심장이 아직 안 달려서 그래. 다 홍해를 건너갑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끝날 때 됐는데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바다를 육지와 같이 어떻게 했어요? 건넜습니다. 다 건너갔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바다 세례를 이제 받으면서 다 건너갔어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례를 주어서 교회 일원으로 만드시잖아요. 광야의 감국이 광야교회거든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래서 세례 다 받게 하시고 건너갔어요. 다 건너가니까 바로의 군대들은 이제 부지런하게 쫓아가는 거야. 걔네들은 수족관 감상할 시간이 없어. 빨리 쫓아가서 죽여야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때요? 도망도 도망이지만 언제 죽어도 좋다, 룰루랄라. 고래도 있고 상어도 보고 문어도 보고, 야, 갔다가 매운탕에 먹으면 참 맛있겠다 이러면서 다 건너갔어요. 건너가가지고 딱 하나님 모세에게 네 손을 다시 내어 밀어라. 딱 내어 밀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다가 어떻게 됐어요? 물이 합해진 줄 믿습니다. 야, 이거 정말 멋있는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죠. 하나님은 뭐 드라마 작가도 하나님이 만드시니까 어떻게 이렇게 각본을 쓰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나오니까 다시 모세가 손을 내어미니까 물이 쫙 합해져서 바로의 군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수장됐죠. 다 물고기 밥이 되었어. 27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바다 건너게 하시고 애굽 군대들은 바다에 수장되게 하시고.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싹쓸이했어요. 노아 홍수 때 노아의 가족 8식구 외에는 사는 사람 있다 없다? 하나도. 다 싹쓸이했어요. 바로의 군대들 저 이스라엘 백성들 따라오다가 신나게 따라오다가 거기서 물귀신 되고 말았어요. 물고기 밥 되고 말았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일을 다 맡아서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만 수정들면 돼. 수정들면 심부름하면 되는 거예요. 29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아멘. 아까 얘기했죠. 물이 이렇게 벽이 돼서 다 벽이 되고 거기에는 이제 다 물고기들이 수족관이지 뭐 그냥 살아있는 라이브 수족관. 누가 만든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기에 물이 다시 다 합쳐져서 거기에 수장되고 말아. 30절 또 같이 읽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신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있는 것을 보았더라. 아멘. 아니 물속에서 다 죽었는데 수장되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았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바다 건너가지고 저 육지에 광야에 갔는데 어떻게 보았을까요? 이게 바닷가에 좀 살아야 하는 거야. 그래서 바닷가 물이 하루에 2번씩 밀물과 썰물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닷속에 있던 시체들이 밀물이 있을 때 어디 가서 쫙 밀려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봐라, 너희들은 다 살았지만 얘들 까불고 있었지? 나한테 다 죽였어. 봐, 내가 하나님이야 이놈아. 너희들도 이제 까불지 마라. 그래서 보여준 거예요. 근데 광야에 가면서 까불어 안 까불어? 엄청 까불잖아. 그래서 야 너희들도 안 되겠다. 여기서 끝내. 그리고 안 데려가시는 거예요. 뭘 좀 알아야지. 그냥 알고 큰 소리 쳐. 알고 괜히 고집만 부리고. 그럼 그렇다고 시험 들지 마세요. 난 참 조심스러워 이런 얘기 하다가 그냥 이게 아이고 참 소화력이 있어야 되는데 위가 소화력이 없으면 소화력이 없으니까 맨날 배탈 나고 위장약 먹고 의사 찾아다니고 그러잖아요. 똑같아. 영적인 것도 소화력이 없으면 맨날 목사님 나 친다 그리고 세다 그리고 그냥 시험 들었다 그리고 아이고 참 한심 두심 열심한다. 아유. 자, 육신적으로 살면은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살아야 생명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왜 이렇게 하셨을까? 애굽에서 첫 번째 재앙 끝내고 다 출애굽시킬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러셨을까? 10가지 재앙까지. 또 여기 홍해 사건까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려고. 우리들은 하나님 자녀, 확실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공짜는 없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백성들은 망하고 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확실히 모르는 백성도 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셔야 되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되온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와우 바다가 육지로, 이거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와우 대박!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을 보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 여러분, 금년도 어떻게 사시렵니까? 와, 육지가 바다로 감격하며 감탄하며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와우 대박! 늘 감탄사를 달고 사실 때 천사가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엄청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아이고 오라 그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한 방에 다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래도 조심할 건 조심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날마다의 삶이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저 듣고 끝나지 않게 하시고요. 우리의 입술로 와 육지가 바다로 와 대박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격하며 감탄하는 간증거리가 계속 많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새해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이러한 간증을 우리의 입에 가슴에 달고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